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가 만날 분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있다 가나 나그네 길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나 우리가 곧 주님을 배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 나라를 위하여 저 나라를 향하여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러나 녹록치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들이 겹겹삼중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눈물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와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아픔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말아 주시고 깊이 생각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모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성도 가운데, 시온성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새벽 미명 시간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주의 뜰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은혜 받을 줄로 믿으며 반드시 복 받을 줄로 믿으며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안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따뜻한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온성 교회를 늘 한결같이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시끄러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이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2023년이 며칠 남았을까요? 40일 남았더라고요. 딱 오늘로 2023년이 40일 남았습니다. 40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죠. 혹시 연말이 가기 전에 40일 작정기도 해야겠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작하셔야 40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곧 2024년이 올 텐데 여러분, 내년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비밀이십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육적인 나이가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나이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그 나이는 세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나이는 사실은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분명한 거는 성경에서
너희가 영적인 나이가 있고 영적인 성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종류의 영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이 말씀을 분명 우리의 나이는 아닐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장성한 자인지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으세요? 아니면 영적으로 좀 장성한 것 같으세요? 네, 속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아시고 또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은 자가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성장시키시는가,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 우리 성장기의 아이들의 부모님은 아이들이 얼마나 크는가, 오늘 키가 얼마나 자랐는가 관심을 가지며 그 벽에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목해서 보시는 그 성장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지각이에요. 지각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각은 무엇이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의식하는 기관, 감각이란 뜻이에요. 나의 판단, 나의 의식을 하나님이 연단하신대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지 뭐,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의식하는 거지 뭐, 내가 그냥 판단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 깊숙이 관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지각을 연단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길을 갈 때까지 그 길의 거리는 사실은 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광야 거리를 4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길이 너무 고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이 무엇이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말로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연단하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냥 고난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낮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낮춰져야 너가 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연단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한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을 연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대의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사람들은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각을 하나님께 연단받은 자는 내게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식화가 되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의식화가 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의 순간순간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의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수준에서 머물게 되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수준에서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지각을 연단하시냐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경험을 꼭 시켜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고난 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난 안 주시면 안 돼요? 이왕 건져 주실 거, 고쳐 주실 거, 고난 안 주시면 안 돼요? 어렵게 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광야길 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난이 없으면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고난이 없으면 내 하나님, 나를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 속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의인은 지각을 연단을 받습니다. 이런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고난이 올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겠구나. 보통 고난이 오면 이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보통 이렇게 반응하는데, 지각의 연단을 받은 사람,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지각의 연단을 받아서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식화가 된 거예요. 지각의 연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불평불만이 나오기보다 믿음의 이야기와 말과 선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연단 받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라는 뜻이다. 다 뜻이 있겠지. 이 다윗 목사님이 초동부 설교를 인용하셨는데 다 뜻이 있겠지. 그리고 입 조심해야지.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입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힘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야, 하나님이 불평불만을 진짜 싫어하시는구나. 그냥 모세한테 하는 불평불만이었는데 사람한테 하는 불평불만도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지각이 연단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때 내가 입 조심해야겠구나. 말을 적게 해야겠구나. 근데 지각을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해결해 줄 사람부터 찾고,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내가 다 써보고 써보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이게 아직 지각이 연단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과 핵심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각이 연단받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지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각의 연단을 받아야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비판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냐? 비판합니다. 그러면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악한 말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말해줘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를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내가 교회 안팎에서 하는 말과 행동의 선악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놀라운 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각의 연단을 하나님께 받아야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 스스로 분별한다고 하는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깨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야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도 보시고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모든 고난 속에 내가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지각에 연단받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달라요. 믿습니다. 해요. 못 믿을 상황에서 연단받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지각에 연단받은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는 거예요. 예전엔 어린아이일 때는 감사의 제목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장성한 자가 돼서는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예전에는 믿지 못했던 것들이 나의 인생 속에 지각의 연단을 받고 성장하니까 이제 못 믿을 일이 없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할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지각의 연단을 받은 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의 반응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지각을 연단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선악을 분별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각을 연단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잘 받으셔서 모든 일의 반응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각 연단받은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의 모든 말과 생각이 나의 지각이 얼마나 연단받았는지를 드러냅니다. 나는 남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하다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러하실까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각을 연단하시길 원하시고,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주님이 주신 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지각을 더욱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더욱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지각을 연단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는 얼마나 악하게 행하였는지 하나님,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지각의 연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선하다 하나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징계도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 우리에게 연단의 도구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단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 하여 나의 직분으로 인하여 나는 장성한 자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연단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진 자인지,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많은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연단받아 나부터 먼저 선악이 분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각이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